11절입니다. 스가랴 5장 5절로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에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5절에 보면 다시 천사가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6절의 에바는 뭔가 하면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였습니다. 여기 보통 24리터 정도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이것이 온 땅에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에바 가운데 실제로 보면 한 여인이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 여인이 에바 뚜껑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여인은 뭔가 당시 이제 여신을 많이 숭배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조그마한 마스코트 같이 여신을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넣고 다니면서 이렇게 손을 넣어 가지고 그걸 붙들고 잘 되게 해달라고, 장사도 잘 되게 해달라 그러고 뭐 복을 자꾸 막 이제 비는 거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신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다산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다산이 자녀를 많이 낳아야 이제 농사 지을 때 이게 다 이제 노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딸은 시집 보낼 때 또 이제 재산도 되고 남자도 재산 겸 이제 노동력이 되는 거죠. 가축이든 또 식물도 열매가 많게 해달라고 이 여신에게 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여신이 에바에서 뚜껑을 열고 싹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에바를 사람들이 막 속이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팔고 상행위를 할 때에 이걸 갖다가 뭐 여러 가지 수법을 써가지고 불이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잘 되게는 해달라 그러고 8절에 그런데 이 여인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는가 하면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그러니까 납으로 여자 이 악을 에바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뚜껑을 닫고 이제 밀랍을 하듯이 딱 밀폐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9절로 1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다 했습니다. 이걸 천사로 보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은혜로 상징을 또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날개 바람이 있었는데 이 상자를 위로 끌어올려서
이 에바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에바 속에는 악이라고 정의된 여인이 있고 뚜껑이 완전히 봉해진 에바를 싹 들어올리는 겁니다. 들어올린 상태로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신할 땅으로 옮깁니다. 신할 땅은 세상이라고 이제 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제 보통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죠. 세상의 중심. 지금 예루살렘 예루살렘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세일을 행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위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이 거룩한 도성으로 만드시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악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사실 이건 이제 같은 5장에서 두 개의 환상이 이제 같은 건데 두루마리가 각 집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자,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다 이제 제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에 악이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악은 제거돼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악은 동시에 공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반드시 악을 딱 밀폐해서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해 주시고 이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우리는 신분이 의인이 됐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왔으니까 매 순간 노력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내가 악이랑 공존하는 것을 즐기면서 아무런 고민이나 불편함이 없이 내가 내 속에 있는 옛 습관의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뭐 나는 뭐 의인이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고 해하지 않고 이 죄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 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하셨었고 내가 이제 거듭났으면 내 속에 있는 악이 참 부대끼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면서 이 죄를 버리게 돼 있죠. 성령께서 이것을 참 이 죄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이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기 학의 날개를 가진 자들이 이걸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들어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은혜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데 은혜로 이것을 들어 올려서 이제 신할 땅으로 확 이제 옮겨버리듯이 우리 속에 있는 죄, 이 죄의 악, 이게 원래 주소가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세상 죄, 이걸 세상으로 확 갖다 버리는 것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죠.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악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은혜로 말미암아 악과 이제 전쟁을 선포하면서 악을 날마다 없애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만 없애려고 하면 이게 안 되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죄를 없애버리려고 하나님 앞에 참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없애려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올려서 확 갖다 버리듯이 이게 은혜로 들어 올린다는 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것도 내 힘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우리가 이제 꽁꽁 묶어서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또다시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미련을 가지고 그 죄를 완전히 탁 제거해야 되는데 미련이 남아가지고 또 조금 남겨둔다든가 그 죄가 다시 솟아오르도록 하지 말고 이 죄가 완전히 그냥 밀폐되듯이 납으로 봉해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이 죄를 우리 속에서 이렇게 제거해버리고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듯이 내가 영적인 이 죄와의 싸움,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 보여달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제거하도록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이 죄를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협력해서 이 죄를 날마다 하나씩 벗어버리고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더 복되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아름답게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